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눈을 뜨면 매일 접하게 되는 소식이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수많은 범죄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TV와 인터넷을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또 개인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범죄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더 크게 부각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대 포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딱히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저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우리와는 다르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어 보이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가 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에서 예배 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가장 무서운 죄,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예배 드린 후에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예배하고 관련이 있고 예배 드린 후에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이 아름답게 변하지 않고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주님은 이 세상에서 네가 어떤 위치에 올랐느냐, 어떤 지위를 얻었느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와 거부되어지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부되어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다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드려왔던 예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예배란 말인가? 내가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일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렸다면 난 뭐 한 걸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수고한 것이다. 왜냐? 오히려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행사와 형식 속에 숨어서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 신앙인인 것처럼 안심하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그 예배의 형식과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종교의 보호막이 되어서 마치 내가 굉장히 안심하고 있다는 그런 나는 신앙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우리를 더 위선적으로 만들고 더 종교적으로 만들고 더 형식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예배에 나는 신물이 난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 하나도 기쁘지 않다. 왜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과 관련된 삶을 계속 살다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건 너희 예물이 아니다. 너희 재물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다. 너의 삶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와 삶이 동떨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원리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이제 저는 보통 제가 설교 때는 어떤 원리들만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적용점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큐티 설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큐티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가지고 제 삶의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현장 속에다 적용을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까지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원리 속에서 제가 말하는 그 구체적인 적용점을 또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또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 여러분의 것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 본문에는 어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는 구절은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그랬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는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어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그럼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 밑으로 내려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다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은 저는 기대라는 말과도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의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 주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어떤 기대감 없이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믿음이 있는 예배입니까? 없는 예배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뭐냐?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나의 상한 심령과 나의 병들 것을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죄인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게 될 것을 믿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는 예배, 마음도 생각도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시간 예배 드리실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중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만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 3절 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두 사람이 드린 제물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를 아벨의 제사는 동물을 죽였기 때문에 피가 있는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나 봐요. 여러분 많은 설교자와 학자들이 이 의견을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서도 제물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라고 나와 있고, 아벨은 뭐라고 하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여러분 당연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고요. 아벨은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길러서 열심히 양을 기른 다음에 그 양을 수확해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드렸느냐 양을 드렸느냐 이게 예배의 차이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나와 있고 가인은 그 소산물을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첫 번째 것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첫째는 소중한 것, 귀중한 것, 나의 전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장남 소중하잖아요. 더 아닌가요? 더 소중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남이나 어떤 장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더 뭔가 그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미묘한 끈끈한 뭔가가 있잖아요. 저도 제 첫째를 볼 때마다 둘째하고는 다른 뭔가 그 미묘한 그런 마음들을 느껴요. 늘 미안하기도 하고 늘 기대감도 있고 참 귀하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농산물도요. 첫 번째 수확하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농산물 수확하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준비되지 않고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아마 이 시간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과 또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쓰고 남는 시간, 쓰고 남은 물질, 쓰고 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물질, 쓰고 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남아야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물질이 남아야 하나님을 섬기죠.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기죠. 다른 데 모든 힘을 쏟고 다른 데 모든 거 다 쏟아내고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부수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것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최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배가 그렇게 우선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부수적인 것인가요? 시간 남으면 드리고 시간 안 남으면 안 드리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 내 자녀나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인색합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에게 쓰는 것보다도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 계속 흐르는 중심 사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최고의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1년, 2년, 3년, 6년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절대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헌금 강조하려고 설교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본문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제가 설교하고 넘어가지만 일부러 헌금을 강조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단순히 헌금 강조하는 것이라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어떤 가치의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액수, 여러분 마음이 없는 액수가 많은 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가 내는 동전 두 님이어도 그 마음, 동전 두 입 속에 자신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그 헌금 속에, 그 예물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있느냐는 거죠. 중심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배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최고의 것을 날마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예물 가지고 나오셨다고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제물 속에 들어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누굴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은 가인을 거부하신 거예요. 왜요?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체로 하나님 드려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불안하고 왜 두렵고 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래요. 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고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거 다 뭐냐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야,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은 선해요, 악해요? 다 중립적인 거죠. 이 중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주인을 찾지 않으면 계속 찝쩍거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시간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니까 마귀가 그 시간을 뺏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찝쩍거리지 않아요. 문제는 왜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찝쩍거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왜 그렇게 자꾸 와서 건드리는지 아세요? 안 드려져서 그래요. 안 드려져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도 죄 짓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배 끝나고 무슨 죄를 질까?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1시간 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3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최고의 것을,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예배자 자신,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3가지 적용점을 찾아봤어요. 이 적용점이 여러분에게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내 것으로 받으시고,
만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십시오. 첫째는 우리의 예배의 매 순간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고 힘을 쏟고 잘 준비해서 이 시간에 힘도 쓰고 여러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절박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의 여러분의 삶의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노선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면,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 나가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 어떤 죄를 여러분 요새 나오는 그 미투에 대한 이야기 많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거 하게 생긴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도 한순간 발삐끗 잘못 뒤지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얘기입니까? 혹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들키지 않고 들켰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괜찮은가요? 여러분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세상 속에 나가면 나도 일주일 사는 동안 순간 잘못 발걸음하면 발걸음 삐끗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승부를 거셔야 돼요. 여러분 쏟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제가 좀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젊어서 그래요. 네.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있는 예배에 목숨을 걸면 여러분 소망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망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에 정말 생명을 거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우리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도와 자세는, 외적인 태도와 자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너무너무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을 만난다고 한다면 굳이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아마 가장 좋은 태도와 자세로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렇죠? 굳이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태도와 자세는 내 마음의 중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 아마 거기에 맞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들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김 목사님이 나를 찍어서 설교했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니까 절대 다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변수가 분명히 생길 수 있으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바이어를 만난다거나 내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를 만난다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그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늦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변수가 있을 걸 미리 대비해서 그 변수까지 생각해서 미리 계산해서 미리 가서 기다릴지언정 아마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일 예배만이라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늦느냐 안 늦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들 챙겨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명, 3명, 어떤 가정은 4명의 아이들을 챙겨서 그 아침에 차를 타고 여러분 파주, 일산, 인천 뭐 이런 데서 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눈물겹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만 나오면 쉽죠, 청년들처럼. 그런데 이 아이들을 챙겨서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차 시설이 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배회하시다가 늦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중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직장에서 끝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직장에서 끝나고 바로 와도 예배 늦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제 시간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사모해서 내가 늦었지만 끝에라도 가서 참석하고 마지막에라도 참석하고 조금이라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배 장소로 온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늦는 예배가 아닙니다. 혹시 제 말을 들으시고 나는 직장에서 늦게 끝나서 늘 늦게 오는데 앞으로는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오셔야 돼요. 왜? 저는 늦느냐 안 늦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만약에 늦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10분을 드린다고 해도. 그러나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이나 이런 것이 아닌데 습관적으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늦게 온다면 그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이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시작하면 저 뒤쪽이 꽉 차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늦게 오셔서 그래요. 늦게 오셔서. 일찍 오시면 이 앞에부터 찰 텐데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못 오시고 이제 중간 뒤부터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혹시 습관적으로 근데 이제 늦으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늦는 시간이 정확하게 늦어요. 꼭 그 시간에 오세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습관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10분만. 그래서 저는 우리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려고 11시에 딱 여기 쓰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찬양 인도하려고 쓰면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예배는 찬양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설교는 여러분 예배의 일부이지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는 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건 뭐예요? 2가지입니다. 찬양과 기도. 예배 시간에. 그러면 첫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와 요즘은 설교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설교에 서론이 없었대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오늘날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서론을 듣고 오늘 설교 들을지 안 들을지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서론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설교를. 그래서 이 5분 안에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성공할지. 왜 그래요? 현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세상에 막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 왔을 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론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찬양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려져서 설교가 들어가면 그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박힌다는 거예요. 금요심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찬양이 많아요. 주일 찬양은 20분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는 30분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정말 찬양을 뜨겁게 드린 날은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금요 심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음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만약에 음악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 찬양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래서 금요 심야 때 막 찬양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음악이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드라이할까, 얼마나 건조할까. 그런데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데 이 찬양을 저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준비 찬양. 본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양은 준비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찬양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열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동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진동이 벨소리보다 더 커. 그런 진동은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걸 잠깐 놓칠 수 있어요. 이걸 무음으로 해놓는다는 걸 놓칠 수 있는데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밑에서 이렇게 벨소리가 났으면 당황해서 끄고 이렇게 무음으로 해놓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좀 독특한 분은. 여러분 저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젊은 분들을 만나면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10대나 20대를 만나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이 모여 있는데 다 다른 거예요. 다 각자 뭘 다른 걸 해요.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좀 집중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길 원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격체시라는 걸 느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의 중요한 바이어나 파트너나 내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분을 만날 때 여러분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최고로 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분을 만나고 있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 한 번 종교적인 예배를 통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오히려 나를 더 위선적으로 만들고 종교적으로 만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신경질 나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더 신경질 나.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와서 그냥 소리를 확 질러버리고,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 제대로 안 드리니까 더 미워져. 그리고 집에 가서 잡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더 종교적이고 위선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의 단계입니다. 예배와 연관된 삶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예비일. 예비일이라는 건 뭐예요?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뭘?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막 토요일 밤에는 그냥 마르고 닳도록 TV를 보시고 마르고 닳도록 게임 속에 계시고 마르고 닳도록 밤늦게까지 친구를 만나시고 너무 피곤해서 주일날 못 일어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주일날 졸려요. 졸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도 예외는 있습니다. 토요일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조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또 그런 분은 또 잘 안 졸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으로 나와 계셔서 이 내려오는 눈꺼풀을 견딜 수 없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는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토요일이 밤이 좋기 때문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은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결혼식이에요. 그럼 오늘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내일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내일이 수능 날이에요. 근데 오늘 밤늦게까지 친구 만나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밤늦게까지 TV 보는 학생 하나도 없습니다. 다 9시 전에 잡니다. 왜? 내일 시험에 지장 줄까 봐. 여러분 수능일이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날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미리미리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요. 저희 10시에 교역자 회의를 시작합니다. 금요일날 밤늦게까지 심야 기도를 하고 전사님들 아마 집에 가면 12시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또 10시에 교역자 회의를 하니까 아마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내에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토요일 휴가를 주면 전도사님들 어떨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겠구나. 한번 토요일 날 휴가를 줘야겠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좀 주일을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교역자들은 공휴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네, 그때 사모님하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 그냥 주머니 넣어서 잡히는 대로 이렇게 그냥 넣으시지 마시고 잘 정성껏 준비하셔서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가 준비가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예배가 기다려져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들에게 절대 숙제 몰아서 하지 말라고 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몰아서 하면 제자 훈련 받는 날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날 같아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제자 훈련을 하면 수요일 날 다 몰아서 해. 그러면 제자 훈련 다가오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면 제자 훈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하고 싶다. 여러분, 예배가 일주일 동안 잘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어지면 정말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이러십니까 혹시? 왜 이렇게 시간이 주일이 빨리 돌아와? 저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한결같이 제 마음속에 꿈꾸는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꿈꾸는 아주 중요한 비전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처음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찬양이기도 한데,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나의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 전체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 6돌을 맞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여 세상에 하나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얻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늘과 질병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